예배드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재산들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상속세가 12조 원이다. 세금만 12조가 얼만큼 될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특별히 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그가 굉장히 고가품의 귀중한 미술품을 23,000점 정도, 23,000점,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가운데는 시가로 따지면 1,000억이 넘을 만한 이런 가치 있는 그림도 있대요. 한 점에 수십억 하는 그림, 수백억 하는 그림, 1,000억 정도 하는 그림, 그 그림만 다 팔아도 시가로,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이 현시가로 따지면 거의 10조 원이 된대요. 그림만. 그 중에 1,000억짜리 한 점만 있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도대체 1,000억짜리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문이나 화면 같은 데 봤는데 제 눈엔 똑같이 보여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다. 제 눈에 저게 1,000억이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 저는 미술에 대하여 무례한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를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이나 그것이나 몇만 원짜리나 그거나 거의 구별해 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만큼 가치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알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왜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저는 다른 방면으로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저에게 1,000억짜리 그림은 없습니다. 몇백억, 몇십억 하는 그림도 한 장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작품을 2점이나 갖고 있어요. 1,000억을 줘도 안 바꿀 만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1,000억짜리보다 더 귀한 작품이 2점이나 있다고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하은이고,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제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평생 산다면 내가 만들어낸 이 귀한 작품은 1,000억이 뭐예요? 수십조 원 갖다 준다 그래도, 아니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준다 그래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꿀 만한, 내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작품,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에, 작품이라 그래서 좀 그러하지만 그 귀한 자녀들의 가치를 누가 매기느냐? 우리가 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녀들의 가치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양육하고 내가 기른 자녀를 얼만큼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형편없는,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만약에 양육했다면 내 인생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양육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방법에 합당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그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야, 정말 멋진 자녀로 양육했구나.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이 되고 보람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또라는 말은 뭘까요? 그 앞에 1절과 3절까지는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자녀들만 그런 의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4절에 또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의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의무는 뭐냐?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대로 잘 뭐 하는 것이냐?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아비들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주로 유대인들의 교육,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은 주로 어머니의 감당, 어머니가 감당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혹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가 만나 결혼하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누구로 인정해 줍니까?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 만큼 유대인들의 교육,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가 주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혈통을 물려받았느냐 보다는 후천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풍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도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품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비들아 그러면서 아버지들을 불러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여기에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그 가정의 가장 되는 아버지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올바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갈 길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부르면서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에게 가정의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은 맡기셨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버지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녀들의 교육에 등한시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받을 줄도 몰라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 이건 다 우리 부인에게, 아내에게 다 맡겼고 나는 간섭 안 했어. 나는 돈 버는 것만 내 직무였지 그것만 최선을 다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주어진 책임이 회피되어지는 것,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을지라도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자녀들에 관한 관심은 아버지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그 말입니다. 아버지들에게, 가정에게 궁극적인
마지막 최고의 책임을 하나님은 맡기셨다. 그러면서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 아비들이 모든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너희 자녀를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 내 피, 대혈통,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려놓지 못하였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보다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 자녀를 왜 사회적으로 좀 훌륭하고 큰 인물로 못 만들었느냐? 왜 내 자녀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그리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못 만들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물어요? 왜 내 자녀를 좋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했느냐? 주님의 책망은 이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올바로 교육하면 자라서 훌륭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모세를 보면 잘 압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되면 남자로서 독립하고 완전히 어떤 한 가문을 이루고 뭔가 이루어야 될 아주 황금기와 같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40대에 이 황금 같은 시절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그곳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할 것인가? 이 두 길 중에 선택해야 될 길에서 모세는 뭘 선택했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모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죠. 바로의 궁정의 그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바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교육. 자, 모세가 궁정에 들어갈 때,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 누가 유모로 따라갔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품속에서 모세를 뭐 했습니까? 교육했죠. 유대인의 교육은 특별히 유명하잖아요. 그 모세의 어머니의 품속에서의 교육, 어렸을 때 그 신앙교육, 이것이 모세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의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들에게 이 양육의 책임을 맡겼을까? 왜 아비나 어미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 중요한 교육, 자기 자녀의 양육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진짜 교육은 잊을 수 없는, 정말 실감나고 정말 영향력이 강한 이런 교육은 머리에서 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그 아이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진실되게 그 아이도 수긍할 정도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을 아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런 자녀의 교육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 결정되어지고 잘못 정착되어진 이 나쁜 삐뚤어진 성격들은 장래의 그를 위험한 인물로, 장래의 그를 나쁜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완전히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신앙적으로 파산되어진다면 그 아이를 가진 부모의 삶도 그 아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트려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녀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여 오늘 내게 맡긴 자녀를 잘 양육하여 천억의 가치보다, 몇 조의 가치보다 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치 있는 귀한 아들로, 귀한 자식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생명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때에 두 번째 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그 말에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아이의 생명이 부모의 생명과 하나 된 것처럼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 아이를 향한 부모,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은 아이에게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의 전부라는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책임, 의무를 부여해 준과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을 주셨느냐 하면 자녀에게 부모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계명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불효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법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도 부모에게 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녀를 양육하기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경우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때 교육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계명을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권한을 함께 받았으니 이 권한과 함께 의무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하면요, 외계인 취급받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냐,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은 자녀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아무리 부모가 못났고 아무리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로서 가치가 있고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좀 불만족스럽고 좀 마음에 막 이렇게 닿지 않고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방법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이 자녀들, 아들, 딸들이 부모의 재산이었어요. 부모의 재산이었어요. 부모가 힘들면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게 부모였어요. 그런 시대에 부모를 향하여 아비들아, 너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뭐하게 말아야 되느냐?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쩔쩔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징계도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자녀의 비위를 맞춰라, 그의 마음에 맞게 막 이렇게 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자녀가 이 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울분, 분노 이런 게 있어요. 부모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여움을 자녀들이 갖게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어떤 때에 자녀들이 이런 노여움을 갖게 되느냐? 어떤 때에? 첫째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징계를 할 때 자녀들은 말은 못하지만, 덤벼들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부모를 향한 억울함을 갖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잘못을 했는데 이 작은 잘못에 비하여 징계가 너무 커요. 이럴 때 자녀들은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부모를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부모가 기분이 나쁘고 부모가 나쁜 그런 환경에 있어서 화풀이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막 징계를 내리고 자녀들을 체벌할 때, 이럴 때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잘 아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한 걸 알아요. 잘못한 걸 알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잘못은 회초리가 3대, 이 정도 잘못은 회초리가 한 5대 정도 되는구나. 그 잘못에 대한 비중도 자녀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만큼의 이 징계를 할 때는 자녀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수긍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녀들을 노여워하지 않아요. 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만큼의 벌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인정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에 치우쳐가고 거기에 비하여 몇 배의 체벌을 할 때 억울한 거죠. 왜 때리냐? 덤벼들. 그리고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은 억눌리니까 그게 가슴에 다가나요. 이게 자녀의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에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자녀들이 몇 사람 있으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어떤 자녀에게는 어떤 잘못에 대해 용서해주고, 어떤 자녀에게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지 않는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할 때 또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이 마음의 상처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일평생 자녀를 괴롭게 하고 일평생 자녀의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대우에 대하여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그들이 노여움을 갖게 되느냐? 부모들이 말과 행동이 틀릴 때,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외워요. 부모들이 말로는 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라고 가르치면서 자녀가 보니까 부모님은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부모님은 그렇지 않네? 내게는 공부하라 그래 놓고 부모님은 공부하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아니 자기는 부모가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하려놓고 엄마는 아버지는 자기는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원망의 마음이 가슴속에 남아 노함으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 일평생 그를 괴롭히게 되고 일평생 그의 앞길을 막는 장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 무엇인가 말을 하고 교육을 할 때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반발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기회, 자녀들, 그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언제 받느냐 하면 부모의 꿈, 기대를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내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내가 못 이뤘으니까 너는 이루어야 돼 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너무 무거운 기대를 그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인격은 자녀와 부모지만 인격적으로 개별체입니다. 부모의 꿈이 틀리고 자녀의 꿈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꿈과 기대를 자녀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 이것 또한 자녀들에게는 뭐로 남느냐? 상처로 남고 자녀를 노하게 하는 하나의 일일 수 있어요. 자녀들은 귀하게 여겨야 될 귀한 인격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부모의 권리는 내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지긋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힘든 길로 막 억지로 몰아넣어요. 내가 하지 못했다고 세상의 어떤 최고의 어떤 목표를 뒤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가라 하면서 이 채찍질하고 밀어붙이면 그 일로 인하여 자녀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 대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요. 사랑의 출발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자녀들은 이런 사랑의 관계로 지금 이어져 있는가? 사랑의 관계로 지금 자녀들과 주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낙심은 그들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독일로 이민을 간 어떤 여인, 아줌마, 그 중년 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오줌을 쌌대요. 그런데 오줌 싼 거를 동네방네 다 알렸다는 거예요. 키를 여기 머리에 이렇게 쓰고 동네방네마다 다니면서 어머니가 소금을 얻어오라. 자, 키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바가지 들고 가는 아이 뭐한 아이입니까? 어젯밤에 오줌 싼 아이. 동네방네 다 소리 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어린 여자는 마음이 위축되고 창피해서 자기를 표현도 못하는 이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뭔가 할 때마다 그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줌 싸기,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로 알려져 있지. 이게 그를 항상 짓눌러서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독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자기 딸이 자기 나이 때 꼭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줌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랬느냐? 얘야, 독일에 오니까 독일의 세탁기가 너무 좋더라. 이불을 빨아도 금방 마르고 옷을 빨아도 금방 말라. 너 저녁에 걱정하지 말고 잠자. 이 말이 이 여자아이한테는요 큰 위로가 되어서 안심하고 오줌 싸지 않고 잠을 자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한마디가 이렇게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요. 부모의 한마디가. 부모가 자녀를 낙심하게 하면, 진노하게 하고 분하게 만들면 그게 자녀의 앞길을 막는,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부모의 한마디가 그의 낙심거리를 해결하여 주는, 정말 그에게 긍정적인, 그에게 용기를 주는 말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노하게 하지 않는 이 교육.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노하지 않게 했으면 적극적으로는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하게 하지 않음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들려줘야 돼요. 거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주의 훈계예요. 주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통하여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함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들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에 의해서 자라나느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들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훈계와 세상의 양육, 교육, 훈계가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영어 한 단어 더 외우고 한 문장 더 외워서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 한마디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기뻐요.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100점 맞아오거나 반에서 뭐 1, 2등 하고 상위권에 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백성으로 자라감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이가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잘 양육했으면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부모님을 찾아와서 엄마 내가 그때 내가 엄마의 야단을 피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어 하고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 여러분 수학 100점 맞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좋아해야 돼요. 더 좋아해야 돼요. 동물의 세계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 개, 강아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강아지는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게 최고의 그들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들은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가 지난번에 한번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로 올라가요. 맨날 계단만 보면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뒤로 올라갈까요? 어쩌다가 한번 이 개가 계단을 뒤로 올라가는 거 우연히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거 보고 주인이 굉장히 신나한 거예요. 야, 이 개가 뒤로 올라가네. 그때부터 이 개는 내가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는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 계단 앞에만 오면 뒤로 올라간대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들의 그 이유를 보면 어쩌다 그런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반응했을 때 기뻐하고 손뼉을 치고 좋아했을 때 아 이거를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기억해놨다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한대요. 자녀를 만드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뭘 기뻐하느냐? 뭘 기뻐하느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부모가 좋아한다는 것을 자식이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주일날 온전히 주일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를 우리 부모는 제일 좋아하는구나. 자녀가 이걸 알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게 되어지면 자녀는 부모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주일날 교회 갔든 안 갔든 교회에서 뭘 배웠든 안 배웠든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시험 100점 한번 딱 맞고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 안 하는구나. 대신 시험만 잘 봐오면 되는구나.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쓰더라도 이렇게 자녀가 알게 되어지면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뭘 하면 부모가 기뻐하는지를 자녀가 알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론 기뻐할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것 이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이거를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리 고가의 미술품 그런 거 수천억 수백억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런 귀한 자녀로 잘 양육되어져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